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이 지나갑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또 2주 전부터 이란 또 그 근처에 많은 전쟁들이 있고 또 민간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에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모두 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희생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는 그 이란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지구촌입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고 또 그 전쟁의 영향을 우리들도 받고 살아가지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이런 전쟁의 소문들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평화를 말하지만 하나님,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주님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울고 있는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우리가 봅니다. 또 소련 국민들도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실 때에 천국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드릴 때에 우리 북한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1년이죠. 긴 시간 동안 그 어둠의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또 그 김정은 그 공산주의 압박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2200만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하루빨리 통일되게 해주시옵소서. 38선 무너지고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함께 손을 잡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복과 위로의 날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82년 결코 짧지 않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기도하기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38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의 장막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북한 땅에 있는 우리 2200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풍성한 빵, 하나님의 이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위로와 기쁨의 날 우리 한반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시간에도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단의 방해들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혼란함들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죄와 어둠에 얽매여 있는 묶여 있는 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해방의 기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퍼스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얽매였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가운데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 23절, 24절 우리 두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다. 2주.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을 큐티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나안 여인, 그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요, 그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 또 날 때부터 소경, 아버지도 직업이 뭐였었어요? 아버지도 소경.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은 천국의 기쁨들을 경험합니다. 놀랍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긴, 결코 짧지 않은 마태복음을 계속 큐티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마 다음 주는 고난주간 큐티가 특별히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이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끝납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식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마태복음을 큐티하면서 마태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천국이 뭔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천국의 기쁨을 꼭 누리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그 능력의 현장을 보고도 뭐 예수님 잘못하는 겁니다. 뭐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모함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죠?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일 때에 그 도시락 먹던 사람들이에요.
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바다 위를 걸을 때,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뛰어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야,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양쪽에 강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쪽 팔에 체중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가슴이 내려오고 횡격막이 막히고 이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은 그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뭐하죠? 네가 하나님이야? 한번 내려와봐.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안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천국 메시지들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요. 안타깝죠, 그죠? 내가 생각해도 안타까워. 나는 그 시대 사람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왜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요. 그런데도 그거 듣고도 못 깨달아요. 이게 우리 성경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자, 요한복음 5장 44절. 우리 지난주 봤던 내용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왜 그 사람들이 못 믿어요? 성경을 몰랐어요? 아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뭐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머리 풀어 제끼고 금식 기도하면 아이고 저 바리새인이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하면 이제 행복한 거야. 뭐는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장로의 무리들.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게 뭔가? 아니,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금식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게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은 잘해. 율법에 이런 말이 있잖아. 막 신명기 외우기도 해. 제사도 드려. 기도도 해. 경건해 보여. 근데 뭐는 안 해요? 말은 잘해요. 근데 뭐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은 안 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마태는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큐티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큐티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다. 자, 여러분들은 말로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이게 요즘 큐티하고 있는 지혜로운 열처녀, 그렇지 않은 처녀, 그 차이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열처녀들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열처녀들도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교회 사람들이에요? 교회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올 거 관심도 없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기름은 뭐죠?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성령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이게 돼야 한대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못하네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고 말은 잘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마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우리가 제일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재물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을 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됐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왕입니다. 자, 내가 왕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일 수도 있어요. 둘밖에 없어요. 세상 보통 사람들은 누가 왕이죠? 자기 자신이 왕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욕심을 쫓아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죠? 그게 자기가 왕인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맞아요? 책 제목입니다. 우리 저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의 왕인가? 자, 이쪽 책 제목 시작.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자, 만왕의 왕에 빼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김세영의 왕 예수 그리스도. 자기 이름 넣고 시작. 이게 자기들 김세영 그러면 안 돼. 내가 김세영이고 자기들 이름 돼야지. 다시 시작. 김세영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책 제목인데 자,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해야 안 해요? 내가 하기 싫은데 뭐 하려고 해? 안 하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왜? 너 내가 하기 싫으면 뭐 하려고 해?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거기서 조금 못하면 내 욕심대로 살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은 달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나는 그거 하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 일을. 그러면 하는 거야. 이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이렇게 죄 지었어요, 미워했어요. 그건 죄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죠? 회개는 자신이 왕으로 살던 사람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나 하기 싫으면 안 해. 그렇게 살던 사람이, 자기 왕이 되어 살던 사람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결국은 죽으면 다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전하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걸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30년 넘게 목회하다 보면요, 목사님들도 만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만나요. 안 바뀌었어요. 자기가 주인이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무슨 종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는 거야? 자기가 주인이야. 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성질내고, 뭐 교회도 이 교회 저기 왔다 갔다 하고, 뭐 목사가 이렇고 저렇고 욕하고, 뭐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종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필요한데 왜 안 들어줍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왜 하나님 내 자식이 이렇게 공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종이 아니에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헌금하고 교회 열심히 되니까 교회 직분 받고 왜 자기가 무슨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런,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그런 목사님 만나는 게 여러분들은 참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돈 좀 잘 벌고 뭔가가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러면 목이 곧아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헌금했는데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천국 백성이 되는 회개는, 마태가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회개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살던 사람이,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성질을 버리고, 나는 하기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기름을 준비한 처녀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때 예수님 손잡고 우리가 강강술래를 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 그래요. 다.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를 따뜻거려 주실 거예요. 그날이 우리의 소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목사님들이 천국 설교 잘 안 해요. 이 세상에서 잘못.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늘을 잘 쳐다봅니다. 그리고 주님, 어여 오세요. 어여 오세요. 주님, 어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늘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봐야 몇 년 더 살겠어요. 또 뭐 잘 살아봐야 얼마나 더 잘 살고. 자, 마태는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많은 성경 구절해서 예수님의 설교들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 우리 마태복음 큐티하면서.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 회개하는 사람. 자,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한다? 알지 못하느니 뭐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24절.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게 예수님의 설교인데 잘 봐요. 어렵잖아요. 잘 봐요. 21절 봐. 21절. 다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랍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뭐 한 사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자, 마태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가 됐을 때야 노아의 홍수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였었고 유명한 부흥사였었고 대형교회 그랬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칭찬받고 하고, 아이고 목사님 큰 교회 장로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어떻다. 때로는 막 기도했더니 뭐예요? 막 귀신이 도망가고 막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을 나타냈겠어요.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지. 자기가 그런 기적을 행하고 대형교회 목사인데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왜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아까 읽은 23절을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안다 못한다? 몰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뭘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나는 목사였는데요. 나는 선교사였는데요. 나는 큰 교회. 예수님 뭐라 그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그 불법이 뭐예요? 그 불법이 뭔가 하면은 이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얘기를 해주셔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천국에 자기는 갈 줄 알았어. 막 신랑을 기다려가지고 자기는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쫓겨나는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24절에, 23절에 얘기해 24절 곧바로 얘기하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같이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다음에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근데 자기는 순종 안 해. 자기는 순종 안 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안 하는 거야? 지는 안 해. 이게 우리가 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내쫓는 불법을 행하는 게 뭐라고요? 난 도둑질한 적 없는데요? 난 강도짓 안 했는데요? 그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안 하지. 내 뜻대로 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주인으로 살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왕이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때로는 순종 못할 때도 있어요. 뭐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그런 소원을 주셔요. 막 그 순종하고 싶어. 그러다가 순종 못해. 왜? 우리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떡하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또 순종하고, 그러다가 또 순종하면 좋고 어떨 때 순종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는 거야. 이게 성령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이고 회개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죠? 왜 순종해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야. 네가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걸 원해.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상황을 얘기하고 챗GPT에게 내가 이렇게 상황 이렇게 예수님 어쩌고 이제 제가 방금 설교한 거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고 네가 이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만들어 봐. 내가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 저는 공짜를 씁니다. 별로 안 하니까 돈 안 내고 그랬더니 챗GPT가 방금 제가 한 설교를 듣고 한 장의 그림을 만들었어요. 이야, 잘하네. 이 그림을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챗GPT가 방금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 있죠, 그죠? 이 설교를 듣고 내가 한 장의 그림으로 만들어 봐. 그랬더니 이 그림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보입니까? 제가 어제 이거 보고, 야, 챗GPT 똑똑하다. 똑똑하다. 자, 잘 보세요. 자, 앞에 사람이 있는데 저쪽에 뒤에 뭐가 있어요? 왕의 자리가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이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저기서 딱 앉아서 자기의 왕권을 쓰고, 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했어요? 회개하고. 왕의 자리에서 뭐 했어요?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자기의 왕의 왕관을 뭐예요? 벗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했던 설교를 한 폭의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참 맞죠, 그죠? 똑똑해. 저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식구들이 이 그림에서 나오는 남자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 왜? 그 자리는 결국은 심판받을 자리잖아요. 우리가 무슨 주인이 아니지. 내려오셨어. 여러분들이 때까지 절개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 왕관을 벗으셔서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셔요. 왕관을 드리세요. 왕관을 드리세요. 저는 86년도 예수님을 만났대요. 뭐 부모님들 다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목사님 말 잘 듣고 교회 봉사하고 뭐 교회 청소, 성가대 주일학교 열심히.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랬어요. 뭐 하나님 사랑하고 그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방금 여러분들이 들은 이 내용들을 제가 들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내 왕의 자리에 있던 의자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었던 왕관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나는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멋진 설교를 하면서 그런 멋진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서 내 왕관을 주님께 드린 후로부터 주님은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많은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에게 한 영혼을 대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라.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너는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대. 그게 큰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저는 몸부림칩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순종해요. 그러나 아직도 순종 못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성질도 살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내 왕관은 주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종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순종. 누가 이러니 누가 저러니 왜 저 사람 저래?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바쁜데 힘드는데 성령의 은혜 구하는 것도 힘드는데 누가 이러니 저러니 불만을 토하고 뭐가 이러다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왕으로 섬기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왕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셔요. 예수님께서. 지 욕심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살고 성질대로 살다가 괜히 또 사고 나가지고 울고 그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눈물을 흘리는데 뭐 하려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 눈물을 닦아줍니까? 저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식구들이 사람이 뭐라 그러든 목사님이 뭐라 그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들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면 설교도 길어지는데 자, 우리 앞에 찬양했던 가사를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인데 여러분 참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나 몰라. 시편도 좋은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순종해 나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욕심 가운데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또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지도 회개가 뭔지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와 멸망의 길에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가하셨고 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 또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소중한 믿음, 이 소중한 소망, 이 소중한 사랑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